사랑하는 주님,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전에 모여서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우리의 몸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28장 우리 축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 했어요. 14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오늘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예요. 불순종에 관한 경고예요. 좀 길죠? 신명기는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불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를 주실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과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예요. 보면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명기 28장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 다 읽진 않았는데 신명기 28장 보통 우리 축복장이라고 얘기하는데 1절부터 14절 지난주에 우리 본 대로, 그래서 제가 듣고 지켜 행하면, 기억나세요?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세요. 듣고 지켜 행하면, 요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길게 15절부터 68절까지를 지금 불순종에 관한 저주 경고를 지금 해주시고 있다.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왜 두 개를 대별을 해놨을까? 간단해요, 여러분. 거기에 몇 가지 의미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처음에는 순종을 하다가 조금 지나면서부터 불순종하게 되고, 그죠? 처음에는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조금 지나면서부터 신앙이 조금 식어지기도 하고 조금 열심히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는데 조금 지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저주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해놨단 말이죠.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놓은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저주를 받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인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양면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을 제발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를 받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는 그런 의도에서, 예방 차원에서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한번 펴주십시오. 하나님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다.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 어떤 마음에 이런 게 있어. 아니 뭐 세상 사람들 지 맘대로 사도 잘만 살던데, 아무 일도 없던데, 뭐 이렇게 우리가 슬쩍 퀘스천을 좀 반기를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건 하나님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만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나는 알 바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이미 버린 자식이에요, 우리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복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어요. 아멘. 뭐 아멘 안 해.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복받긴 좀 어렵다 그러면.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것 같은데, 축복은 1절부터 14절, 14절, 4번이에요. 펴주세요. 축복은 14절, 그 다음에 저주는 54절이에요. 너무 길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성공하는 데까지는 여러분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려요. 그런데 망하는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써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경고해 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는 참 많아요. 사단 마귀가, 그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오직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만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생명이 태어날 때도 보면 잉태되고 그 안에서 정말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참 오래 걸리지만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데는 순간이에요. 그죠? 지켜내기는 참 쉽지 않다.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경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주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내용들을 54절에 걸쳐서, 오늘 54절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참 많죠. 54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봅시다. 5번 펴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축복과 저주는 방향의 차이예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오늘 조금만 볼까요? 우리 15절부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한번 잠깐 읽읍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하고 정반대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사실은 방향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늘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든지 주를 향하면 복이에요. 그러나 설사 앞에 더 앞서 있는데도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해놨어요. 제가 20절부터 24절을 읽을게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질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참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20절을 보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다 죄를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저주하셔서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고 그리고 속히 파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된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게다가 정신적으로도 어려워요. 혼란스러워요. 결국 마음의 병은 육체 병까지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그에게 딱 들어가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누구를 불렀어요?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와서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타고 이렇게 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서 그의 머리가 맑아졌다라고 얘기하죠. 찬양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꼭 찬양뿐 아니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정신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지 모른다라는 거, 어려움을 당한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모든 일이 안 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모든 일이 하늘마다 안 되고 각종 질병이 다 있잖아요. 내 몸에 연병이 들고 무슨 병이 들고 각종 병이 왜 그럴까요? 빨리 깨닫고 돌아서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살던데 그건 관계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 바 아니라니까. 이미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혼이 병들면 마음도 몸도 다 병들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위장병도 생기고 막 편두통도 생기고 뭐 그런 거. 예. 그래서 뭐 신경성 뭐 위장병 뭐 신경성 무슨 병 뭐 다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러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가면 뭐라 그래요? 그냥 좀 잘 살피셔서 좀 쉬시라고, 평안하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마음이 좀 안정이 돼야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 어저께인가요? 우리 우리 최연지 집사님이 한국을 갔다 오셔서 아침에 우리 이제 스태프 미팅을 하면서 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해서 들었어요. 야, 참 깜짝 놀랐어요. 동창들을 만났나 봐요.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난 거죠. 굉장히 이제 다 옛날에 학생 때 만났는데 지금 다 이제 뭐 애엄마들이 돼서 이제 아줌마들이 돼서 만난 거죠. 예. 근데 옛날에 다 같이 교회 다녔는데 지금 가보니까 한 사람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 최 집사님만 교회 안에 있고 나머지는 다 세상 가운데로 갔어요. 예. 근데 왜 못 가느냐? 애들 학원 보내느라고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원 애프터 막 이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학원을요 밤 10시부터 가는 학원이 있다네. 애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 또 다른 학원을 가고 그 학원을 위해서 밤 10시에 가서 집에 새벽 2시쯤 들어온대요. 이게 지금 한국의 중학생 이야기예요. 강남에 뭐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남에 보통 소위 얘기하는 열심히 있다는 내 자식들 좀 잘 키워보겠다고 막 그러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겠다는 부모가 내 자식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실상은 자녀를 죽이는 길이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일날은요 특별과외를 아침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갈 시간이 없대, 교회를요. 그래서 또 못 간다네. 참, 이거 큰일 났어 한국은요. 앞으로 이제 어떡합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두고 보십시오. 그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미국 가서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거죠. 우리도 그 가운데 살면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 다 부모들이 내 자식 잘 되게 하겠다고 다른 애들보다 내 자식이 더 정말 성공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한때 얼마 전인가 왜 그 드라마 유명한 거 있었잖아. 뭐 스카이 캐슬. 여러분 뭐 집에 TV가 없으니까 못 봤지만 저는 다 봤거든요. 나는 뭐 저런 게 있는데 그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도 왜 터졌잖아요. 그 무슨 입학 비리 같은 게 터져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 신문에 한참 나고 그랬죠. 나는 근데 한국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명이 그래요. 목사님, 그게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 그래? 그랬더니요.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풀러튼, 얼바인 가면 똑같다는데요. 한국 엄마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다 죽이는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요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주가 저주로만 멈추지 않아요. 나 혼자 저주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오늘 아까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마저도 우리와 원수가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자 이거는 병이죠. 개인적으로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뭐가 돼요? 이건 완전히 자연이 이제는 도와주질 않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어쩌면 지금 뭐 미세먼지 내리는 게 이런 건지도 몰라. 우리 옛날에 살 때는 미세먼지 뭐 이런 거 없었잖아. 뭐 중국이 뭐 어쩌고 뭐 자동차가 어쩌고 그러지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뭐가 와요? 먼지가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써놓은 말씀인데 요즘 세대하고 너무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쟁도, 자연재해도 모든 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아주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25절부터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자, 전쟁도 안 됩니다.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이거 우리가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는 건 더러운 악한 영들이잖아요. 예,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는 누가 쫓겨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길로 왔다가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건 완전히 뭐 짐승 밥 되고 새 밥 되고 그런데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예, 뭐 병이 난데 뭐 백약이 무효해.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참 너무, 예, 보기만 해도 이 모든 게 왜 나타났다고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29절이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눈뜬 장님이에요. 뭘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은 뭐예요? 눈 뜨고 다 본다고 똑똑한다고 그러는데 헛똑똑이다, 쉽게 말하면. 예, 바보다. 예, 백주에도 더듬고 형통치도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하게 되고 아무도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예, 천지간에 나를 도와줄 자가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 30절입니다. 예, 또 있어요. 내가 여자와 약혼했는데 다른 놈은 아니지, 다른 사람이, 예, 뭐 그렇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 이건 뭐야 이건요? 예, 약혼은 내가 했는데 딴 놈하고 자 가서. 이게 왜 그런다고?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결혼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부부관계가 망가지고요, 가장 은밀하고 가장 소중한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예.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했는데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 집은 내가 졌는데 들어와서 살긴 딴 놈이 살아. 참 이거 열받을 일 아니야? 예, 내가 또 있어요. 포도원을 심었는데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해. 헛수고만 한다는 거죠. 모든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킨 거.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 그냥 세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내가 무슨 뭐 사기를 맞아서.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했는지 그거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제일 먼저야 돼.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계속 읽을게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 잡긴 내가 잡는데 못 먹어요. 또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고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도 없고. 다 뺏기네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자식도 뺏기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예, 돌죠. 이렇게 되면요, 정말로요. 또 볼게요. 36절부터요. 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참, 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예,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다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뭐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예. 왜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도대체 뭔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서 나는 되는 일이 없냐고요.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 더더욱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 아주 예전에 이기폭 목사님이라는 그런 그 유명한 한국의 초대교회 부흥사가 계셨죠. 한국 최초의 선교사죠, 이기폭 목사님이라고요.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찬송 시가 있었어요. 예. 거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 떠나면 죽는 건데,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길이 없다. 그게 찬송시가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우리는 부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보았는데 참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3절부터 4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천천히요. 시작.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한일 간의 문제요, 무슨 뭐 일제 때 뭐 징병 문제니 무슨 뭡니까 뭐 위안부 문제니 뭐 이게 지금 큰 문제,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때가 지금 회개할 때고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뭐 한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LA도요, 지금 이 노숙자 문제 같은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요. 우리도 뭐 주변에 왕왕 보고 있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나오는 얘기는 그냥 노숙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도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6절 또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러면 되겠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런 저주가 있으면 되겠냐고. 나래도 혹시 모르겠는데, 내 대도 힘든데 우리 자식들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자. 힘써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말씀했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읽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혼자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뭐 하나도 좋은 얘기가 없죠, 여러분.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우리가 의뢰하는 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빼앗기고요,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실제로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꽉
포위했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을 잡아먹었잖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먹은 기록이 있잖아요. 예, 우리 성경에서 열왕기에서 봤잖아요. 54절 죄송합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자식을 잡아먹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가족관계 다 깨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야, 저기 보십시오. 뭐 이 내용을 지금 뭐 하나하나 우리가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다 읽으면 아는데 너무 끔찍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읽으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살겠다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잡아먹으면서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 인생. 회개가 안 돼. 네. 빨리 돌아서면 좋잖아요. 한 대 그냥 야단 맞았을 때 얼른 주여 잘못했으면 돌아서면 좋은데 회개가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회개할 수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애굽에서 10번의 재앙 동안에 보았잖아요. 바로가 재앙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곧 강팍했게. 거기 뭐예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사, 매번 강팍해 하니까 안 보내잖아요. 보낼 때가 또 돌이키고 바꾸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예. 마침내 자기 자식을 치는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 다 보낼 것 같은데 다시 강팍해 또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 살아가면서요. 예. 정말 내 전심으로 정말 내가 주만 섬기리, 전심으로 내가 주만 따르리. 아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8절과 59절은 같이 읽읍시다. 두 절을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네.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된다. 주의 말씀을 떠나면 이런 거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 그 얘기죠, 여러분. 네. 60절부터 그 이하에 제가 좀 빨리 지금 지나갑니다. 60절부터 제가 또 조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사람이 살면서요 그런 두려움이 있죠.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약해져 가면은 혹시 이런 병이 걸리진 않을까, 혹시 나도 암병에 걸리진 않을까. 네,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병원에 뭐 검진 받으러 가면 기분 좋으세요? 병원에 무슨 뭐 혈액 검사하러 갈 때 되면 여러분 좋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도 뭐 가끔 하는데요. 혈액 검사 하면은요, 제 몸에 잘하면 본전이야. 그죠? 다 괜찮다 그러면 본전인 거예요, 사실은요. 의사가 혹시 잘못해서 아이고 좀 한번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검사 한번 더 해봐야 되겠는데 불안하잖아. 그러면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두려워하던 모든 내 두려움이 다 들러붙는데 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뭐 약을 먹는다, 운동을 한다, 다 좋아해. 근데 하나님 없이 하면 다 허당이야. 다 헛일이야.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그게 먼저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야 나머지가 다 풀려요. 근데 영혼은 안 하고 나머지만 하네. 나머지만요.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멘. 근데 그건 안 하고 기도만 운동만 하면 어떡합니까? 운동만 하면.
운동선수 될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안 지켜줘요. 다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대리실 것이니. 기록되지 않은 것도 모르는 것도 막 들러붙네 이제는요.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죠.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 씻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종신세도 못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읽어보면 쭉 되는 얘기라 더 긴 얘기 안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정말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가 정말 잘 되고 번성케 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하면 못 지켜요. 힘들어서 못 지켜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지만 못 지켰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보였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열려진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 안 돼요. 방법은 하나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지키라고 안 해도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은혜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은혜 없으면 찬양이 싫어, 찬송이 싫어. 그렇잖아요. 세상 노래가 좋죠. 싫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찬송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구절이 나의 마음에 와서 닿아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요즘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예배가 짧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길잖아요. 그런데 짧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게 좋으니까. 그냥 들려지는 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알아요. 근데 그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막 지겨운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시계 보고. 왜 그럴까요?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 육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실은 사랑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뭔가 내 삶을 다 버리고 놓아야 되고 희생할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 이것같이 기쁜 게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그거 없으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지 않겠지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도 그거 아니에요? 모든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절로 다 지켜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좀 빨리 긴 구절인데 그냥 쭉 읽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막 이렇게 지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보면 불순종에 대한 강력한 경고예요.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정확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100%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그죠? 이 말씀에 100% 우리 아멘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러나 한 가지를 여러분이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단편적으로 보고 모든 인생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통과 저주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 쉽게 말하면 책 한 권 딱 읽고 이게 다다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 그때부터는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정말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 말씀이요. 맞는데 모든 것을 이 신명기 28장의 잣대에다가 다 대고 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너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너무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환경에 사는 게.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을 해서 십자가를 짓고 거기서 죽습니까? 그 순환당한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순교했는데, 그죠? 제명에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그렇게 불순종해서, 얼마나 뭘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순교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와 그 고난의 순환을, 예수님의 순환을 불순종의 대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죠?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흑백 논리로 얘기할까 봐, 이 말씀이 맞는데 이거 분명히 우리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모든 것을 딱 잣대를 대려고 하면 그건 너무 원색적이고 어린 신앙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손봉호 교수님께서, 손봉호 장로님, 한국의 아주 그 원로시죠. 예, 참 귀한 어르신인데, 예,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답이 없는 너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가운데서 제가 조금 발췌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오랜 세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왔다. 우선 죄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이죠. 죄가 고통의 원인이다. 예,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불순종했고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예, 모든 고통이 다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다. 예,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악행 때문에 징벌이나 벌을 당하는 경우라면, 내가 왜 고통을 당하냐고 반문을 할 수 없겠지만, 아무도 반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서의 고난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다. 의로운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육체의 고통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몸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죽을 수도 있다. 암이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그래서이다. 그죠? 암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암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too late, 늦은 상태이다. 육체만 그런 게 아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고통을 겪을수록 사람이 더욱 인간다워진다는 거죠. 많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거기서 내 자신이 변화받을 수 있고요. 삶의 깊이와 안목을 배울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이해는 사실은 고통을 통과해서 얻은 결과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살면서요. 많은 고통을 겪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죠. 전체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학을 공부한다든지 상담 이제 그 카운슬링을 전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프랙티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제가 만난 많은 그 상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어려서부터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내적으로 상처가 많은 분들이 카운슬링을 공부해서 그쪽 방면에 어떤 그 전문가로 일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고통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손봉호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철학자도 고통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없다. 하이데거의 제자였던 독일 철학자 칼 레비트라는 사람은 고통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한 적이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종교는 구세주가 고통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독교는 구세주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다른 종교는 구세주가 고통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구세주가 직접 고통을 당한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다르다. 고대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미친놈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당한 그 순환은 어쩔 수 없이 당한다는 수동성의 극치였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당한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신은 능동성의 최상위위에, 말이 좀 어려워요. 신은 능동성의 최상위의 존재인데 수동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고통을 일으키는 요인을 찾아보면 첫 번째, 자연에 의해서 겪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에 의해서 지진, 뭐 홍수, 뭐 산불이라든지 뭐 쓰나미, 폭발, 뭐 질병 등등 이런 거요. 그래서 재산이나 가족을 잃는 많은 피해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지진 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쓰나미가 오는 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고통 하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이거 다 우리 경험해봐서 알죠.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 군대생활, 직장생활, 뭐 등등 교회생활에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고통.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래요. 고통의 4분의 3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은 4분의 3이 사람 때문에요. 사람 문제예요. 관계 속의 문제예요, 사실은.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형제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 뭐 담임 목사하고의 문제. 그런 거예요. 사람에 의한 고통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으면 내가 고통을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죠. 상대적으로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렇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교역자들. 모르죠. 나한테 내 앞에서는 얘기 안 하죠. 뒤 돌아서 하겠죠. 저는 살면서 제가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저도 살다 보면 가끔 뒤에서 이제 원치 않는 백바이트들이 있죠. 들려오는 얘기가 기분 확 나쁘죠. 뭐 열받고 막 다 이러고 싶은데, 오래전에 저는 한 가지 원칙을, 룰을 정했어요. 내 면전에다 대고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적어도 싸울 의사는 없는 사람이다. 싸우자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무시하기로 했어. 진짜 싸울 사람 같으면 나한테 와서 하겠지. 그건 제가 혼자서 세운 하나의 나의 원칙이에요. 살다 보면 뭐 이상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실제로 고통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다 우리가 겪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아주 중요해요. 다 같이 인내하는 거예요. 고통이 당하면 어떡하라고? 그냥 고스란히 당하면서 참는 거예요.
예.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통이 다가오면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고스란히 당하면서 그냥 겪어. 할 수 없어. 참아내. 예.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다 같이 극복. 뭐 그 단어가 그 단어 같죠? 예. 극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거나 정말 죽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극복이에요. 예. 인내는 그냥 당하는 거라면 극복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도 애를 쓰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죠. 예,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진 대비도 하고, 지진 대비 훈련도 하고, 뭐 앞으로 비건이 온다고도 얘기하고, 예, 산불이 나지 않도록 뭐 언덕에 있는 뭐 잡풀들 미리 쳐놓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등등 하는 게요. 그게 다 미리 재난을 대비하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거죠.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면 안 된다. 예, 예,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사실 우리가 더 내면적으로 겪는 고통 가운데는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 예, 사랑의 고통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겪는데 이게 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 사랑하는 만큼 아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누가 술 먹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와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와서 차를 받았는데 엉뚱하게 거기서 내 차가 받쳐서 옆에 있는 가족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야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가족은요, 그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아파야 해요. 예, 아무에게도 말 못할, 하소연도 못하면서 정말 많이 아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또 때로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수년간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있는 경우들도 있죠. 식물인간로 누워있는 분이야 사실 더 이상 뭐, 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 그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지켜봐야 하는 살아있는 가족은 정말 힘들고 아프다라는 거죠. 예. 사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어요. 예. 어린 딸이, 예, 백혈병이에요. 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막 사방으로 다니면서 골수를 구하기 위해서 막 그냥 뭐 쫓아다니고, 뭐 광고를 하고, 막 뭐 사람들 신문에 내고, 뭐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전단지를 만들고 쫓아다니고 뭐 하는 거, 여러분. 애가 타들어가겠죠,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야 이미 그 고통을 느낄 수 없겠지만, 살아있는 남겨진 가족들은 상실감과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뭐 괴로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는 사실 그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예. 좀 위로해주고 묵묵히 고통을 그저 뒤에서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아파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다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여러분. 네. 더더욱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마다 잘 되고 다 편안한데, 지들끼리 지멋대로 막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신실한 크리스찬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의문이 생기고 거기에 분노가 생기고 살짝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도 왜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왜 유대인 그 랍비가 쓴 책, 유명한 책 있잖아요.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가 하는 그런 책이 있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사실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근데 가장 그래도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는 그런 답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나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평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3, 4년에 한 번씩 왔어요, 저한테. 예. 뭐 멀쩡한 것 같아도요, 정말 남모르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가슴을 쥐어뜯는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제 보니까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이것마저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런 가시를 주셨나, 이렇게 혼자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이 하도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혹독한 도구인 고통이라는 수단을 쓰신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렇게 스피커다. 고통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아프면 성경 말씀이 다 내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면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 이야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찬송 한마디에도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메어져 오고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간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사람은 다 좋은 것 좋아하고 어려운 거 힘든 건 싫어한다, 그 얘기예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은 싫어한다. 그건 증명할 필요 없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고통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된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싫었죠. 고생하는 거 싫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그게 보약이에요. 그게 나에게 축복이었었어요. 어떤 욥기 주석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고통당한 사람은 고통을 후회하지 않는다.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을 후회하지 않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했어요. 저도 인생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혹시 저에게 목사님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신앙밖에 없으니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오늘 본문과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단답형으로, 물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큰 대명제를 놓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딱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인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복음성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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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대주제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고요.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크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꼭 그렇게만 단답형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라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 번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인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극복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참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적이 없어요. 뭐 그냥 기도 한 번에, 혹은 뭐 약 한 번 먹고, 뭐 화끈하게 뭐 불 한 번 받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내가 겪어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고통을 후회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때든지 주여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혹시 나를 연단할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더욱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라도 내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럴 때라도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각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연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고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이 그럴 때 묵묵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서 우리가 메어 달려 간구할수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무 일을 만나도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런 아버지의 주여 하나님 나를 정말 책망하시고 나를 아버지의 단련하시고 나를 아버지 연단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복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행하는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 때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아버지 의지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여 그 인내를 배웁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고통은 신비한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웠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때로 우리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그 고통마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라베리베리리,
올라라바라바 키야라바 고라바레베리 몬타라바 카라바레베리.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라라바라바 키야라바 고라바레베리.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서 오늘 끝없이 시간 나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매어 달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아버지 고통의 시간, 아버지 고통 시간들 우리 견디고 견뎌갈 수밖에. 아버지 하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 오히려 충고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의 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 나의 사랑의 주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떠나지 않는 주의 말씀을 쫓아 이 완벽한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할렐루야. 내 아버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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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까 말씀 우리 들은 대로요, 우리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대요. 관계 때문에.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될 이유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내 거울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못된 사람이 늘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게 바로 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길은 그 율법을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지키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 하나 드리고 나서 찬송 한번 드리고 나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더 할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지금 우리 자녀들 아이들 그 공부하는 문제, 정말 그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녀를 망하게 하는,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오직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한 가지 제목을 더 추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대부분의 고통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겪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형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어쩌면 내 자신을 비춰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정말 아버지 이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황금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온전히 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늘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이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전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는 이 자녀들, 귀한 자녀들에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공부하는 기계, 아버지의 주여 정말 아버지의 출세하는 기계를 만들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주여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네베리레레레 몬타라바카라바네베리레레레 몰라라바라바 기아라바 고라바네베리레레레.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우리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무 때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네베리레레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네베리레레 몬타라바 고라바네베리레레. 아버지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난이 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인내하고 극복함으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아버지의 주에 합력하여 복을 이루는 아버지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견성됨들을 정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리더십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주님을 잘 따르는 아버지 팔로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그런 팔로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편하게 하는 그런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은 신명기의 그 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를 떠나 살 수 없음을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게으른 신앙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지만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번 붙들고 주님 한 번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고 정말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헛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로 정말 그렇게 인도하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때는 순간순간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바로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정말 나에게 보약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복의 복을 주시면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형통한 길로만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 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또 한 번 내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